아주 즐거운 명절을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으로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 저도 명절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먹어서 살이 좀 쪄서 이제 옷이 잘 안 잠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참 축복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명절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명절은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고민하시면서 보내느라 어쩌면 더 피곤한 그런 추석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평소에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은 명절이 되면은 더 새벽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명절에 같이 주무셔버리면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가을에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은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치고 나아가게 하는 것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행전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행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골치 아픈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율법학자도 아니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평민입니다. 근데 이 평민인 베드로조차도 철저한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맞아.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3번이나 먹으라.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이 하는 말이,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모시러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누군가 했더니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인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해 오라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아주 베드로가 곤란해졌습니다. 왜 곤란했습니까? 그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왜 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은 위법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본 마음이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본 마음은 이방인들을 내가 만나기도 싫고 이방인들의 집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규례, 우리의 관습을 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갖고 있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간 그 고넬료의 집에 제2의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제1의 성령 강림절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2의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방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제일 놀라고 제일 생각이 바뀐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사모하고 있었을 때에 그에게도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방언까지 하니, 그러니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가족들 모두를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주신 것이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또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건이 기독교 이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런 큰 일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과 11장의 이 고넬료의 사건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총회 결정을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총회를 왜 모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넬료를 전도하였던 그 일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들이 성령 받고 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멍열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이방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니까 모두가 좋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그 캄캄한 문제들이 다 열려지고 해결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베드로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즐겁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너무 거기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도무지 전도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철저하게 담을 쌓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가기 싫은데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킨 거 그 정도는 있지만은 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방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만민 구원에 관하여서 아주 중대한 그런 사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민 구원이었고 예수님의 뜻도 만민 구원입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이건 법을 어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푼 사람이 바로 고넬료이고 고넬료의 기도였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었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에게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고마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믿지 알지 못하였던 그 귀한 일들을 이 고넬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이방 땅 안디옥으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붕이 되더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 10장에서 고넬료의 사건이 아주 사도행전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에 고넬료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생각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랐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이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그렇게 좁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지게 되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운남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선교에 대하여서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할 그런 중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운남교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운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하게 살아가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도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은 모든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좁은 생각이 다 이제 넓은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옛날에 저 독일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민족도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는데 한국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내일부터 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단일 기도회를 하고 1일부터 21일까지 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비적으로 이제 10월 달 새벽 기도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가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